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열왕기상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현현과 언약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아버지가 해야 될 일, 성전 건축하는 일과 궁궐 짓는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완공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봉헌식을 지난 시간에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사와 더불어 봉헌 기도를 했죠. 만일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어떠한 예정을 가지고 누가 찾아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들랑 응답하여 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7단락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뒤에 53절까지 우리가 봤고요. 54절부터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죠. 그러게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회중에게 축복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백성들에게 왕이 직접 기도를 하는데요.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소서. 57절의 말씀 속에는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는데 함께 안 할 때도 있어요. 그죠? 함께 할 때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안 살면 그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죠. 그래도 뭐 교회에 출석하면 안 된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교회 와가 앉아있는 거, 그 곤란하다.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것도 우리가 지키고 싶어도 사실은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이 필요하다. 여기서 계명과 법도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기도가 굉장히 크다. 그죠? 물론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넓은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61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온전히 하고 완전히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쨈매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쨈매 흉내내고 하는 그런 신앙 갖고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다 지켜보시거든요. 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고 할 때에 온전하게 하는 것 다 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을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 행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한테 복이다. 그러면 이제 덜 행하지만은 다 행할 걸 하나님 아시면은 보나마나 그는 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죠. 그런 그 의미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만큼 해서는 안 되나 하고 넘어가 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다. 그리고 이제 62절부터는요 성전 봉헌식인데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어마어마하죠. 지난번 1,000번제 갖고 우리 한국 교회를 어지럽혀 놨던 1,000번제 이제 헌금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는데 여기도 지금 단번에 다 드리거든요. 아까 그 앞에 것도 1,000마리를 드릴 때도 솔로몬이 단번에
다 드린 겁니다. 그게 하루 만에 다 태워서 못 드리면요 이틀 3일씩 가요. 제사가 길어진다고. 여기도 좀 보세요. 2만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를 드리는데 이게 며칠간 이어지나면 65절에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에 합하여 14일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그거 완전 거짓말이지. 그러게 나눠서 며칠간 1년간 나눠가 드린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속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바라는 성도나 하라고 시키는 목사나 똑같은 거죠. 66절에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했더라. 그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게 뿜이 될 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갈 때도 있고 이런데 예배가 기뻐야 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신칭의 받았다 하잖아요. 이신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로마서 5장에 한가 봐요. 그러니까 5장에 칭의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러므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맞죠? 다 받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고 성령도 임하였다 하는데 화평이 없어 봐요. 불안불안하게 살아봐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신칭의를 받았다는 것,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즐거운 겁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추가로 또 옵션으로 우리가 좀 뭐 더 주신 게 있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받을 때는 저 사람들이 미쳤나?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음바 되었다는 것이 성령의 내주를 설명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그게 이신칭의에 의했다 하잖아요. 그 의롭지 않는 나를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니까 내한테 발생되는 일들이 모든 예배들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예배가 즐겁지 않다는 것은 성령이 소멸된 소멸, 은혜가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게 내가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바울이 여기 7장에 또 이야기하잖아요. 7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마음속에도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말이야.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그리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말은 뻗어타이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실제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1절에 쭉 내려올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누가?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됐다요. 우리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갈라졌어.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건 성령과 함께 연합할 때 내 지체 속에는 또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라 결론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에 시험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도 즐거워하는 것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66절 후미에 그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마음에 즐거워했더라. 이때는 성신이 충만할 때죠. 우리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약화된다. 약화되면은 내한테 벌써 고장이 난 겁니다. 내 속에.
두 마음 속에 한 마음이 고장이란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마음을 우리 내면 세계를 잘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서 고쳐내야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다 마치고 무려 12만 마리의 양을 드리고 소를 2만 마리나 드렸고 이렇게 번제물로 하나님께 2주간 태워서 드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지난번 3장에서 앞에 한번 보세요. 3장 4절에 여기서도 번제를 드렸더니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어쨌든 분향했죠.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 현현했던 것, 첫 번째 솔로몬에게 현현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9장에 와서 두 번째 앞에 우리가 방금 봤던 거, 이 제사를 봉헌식 끝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마무리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신 겁니다.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는 요게 끝에다가 조건절. 이 조건절이 있고 난 뒤에 응답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 이렇게 살면은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되는 거라. 그러면 목사님 이거 우리는 신약시대 사는데 법 지키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율법 구약을 다 배우고 또 언제 지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이 로마서에다 그것도 다 기록해놨으니 그게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겁니다. 로마서 8장 또 보고 봅시다. 신약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 번 이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없다는 거야. 그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성령의 법에 저촉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럼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죄를 안 짓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스도께서 이걸 대신하여 줬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짓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야. 구조가 이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셨다. 그런 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마땅한 일이죠. 우리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이신 징계받았고 성령의 법에 저촉받는 사람으로 내가 나를 거기다가 무릎을 꿇게 만들면은 지금 이런 일이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더 할 것이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성령님의 일을 따른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말하는 거 하는 거 보면 늘 육신의 것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간정을 해도 그런 데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좀 이상하거든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세 번째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이래 갖고는 구원이 없거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성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게 영과 함께 영원히 죽어가 지옥 갈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영의 사람이 되니 썩어질 육신도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뒤에 끝에 12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 하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본문을 봐야 되니까
본문으로 넘어왔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나니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앞으로 이제 무한한 복을 주겠다는데 안 지키면은 없다는 거잖아요. 5절 후미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뭐 왕으로서는 최고의 복이죠. 영원히 자녀 손손 대대로 왕가를 이루겠다. 6절에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앞에는 4절 후면은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했고 여기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딱 대비시켜 놨죠. 4절 후미에 있는 말씀하고 6절 중간에 그러면은 이제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끌어내어 버릴 것이요 아수르로 보내버리고 바벨론으로 보내본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내가 던져버리겠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 봉헌식 하는 날 밤에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번제를 12만 마리의 양을 드리는 게 내가 오늘 기쁘다 하면 이렇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 다 하는 일이 귀하고 좋아서 기쁨으로 백성들은 돌아가고 이제 왕이 이제 잠을 자는데 지금 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드리는 재물 때문에 복을 많이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다. 단지 너희가 율례와 율례를 지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할 때 그게 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뒤에 보면은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는데 그럼 이 중간에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그렇게 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강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다른 나라가 쭈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앙들이 다 내리게 되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 봤던 대로 4절 후미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또 밑에는 6절 중간에는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의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 삶 속에 한 가지를 택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저주가 임하고 복이 임하도록 딱 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힘들어서 걱정하지 마라. 신약시대에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성령의 법으로 율법에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핑계하죠. 그래서 성경을 안 배워버려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면은 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아닌데 바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로마서 8장 4절 이하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거기 있는 말씀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전부 순종할 수 있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입니다. 열왕기 상서 9장 10절에 솔로몬이 두 집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공사비 대신해서 히람에게 준 겁니다.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하죠. 마음에 안 듭니다. 양이 적다는 거라. 이러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을 이러한가 이래밖에 안 주나 하고 이름을 가불이라 우리나라 단어로 가불라가 돈을 미리 없어서 궁색해서 얻어 쓰는 건데 땅 이름을 가불이라 했답니다.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는데 이거 왜 보냈을까? 히람이 거꾸로 솔로몬에게 금을 보냈으니까 이건 좀 기분 나쁘다는 뜻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15절에는요. 나라가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성전을 다 짓고 궁궐을 짓고 이렇게 행정이 막 돌아가잖아요. 이게 건축 사업들 남은 것들 정리합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지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의 무깃도의 게셀을 건축했다 하죠. 국고성들을 건축합니다. 필요한 성읍들의 관공서를 짓는 거죠. 17절에도 솔로몬이 게셀과 벤호론, 18절에도 바알렛과 다드몰, 19절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들
성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을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 중에 있는 모든 사람과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의 신하와 고관,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을 지휘하게 되었고 지배국이 됐다.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다. 그러면 섞여 사는 무리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 아주 쫓아보내지 못하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을 양성화시켜서 노예로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를 감독하는 사람이 이만큼 있었다. 24절 바알의 딸이 다윗성으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자, 그러면은 건축 사업이 이만큼 끝날 때쯤 되었습니다. 25절은요, 독립군대.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 들어있어요.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지난번에 기본에 내려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국고성을 짓고 건축하는 일도 상당히 길게 지금 다 마치고 있지만 그러면 나라가 먹고 살려면 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26절에 솔로몬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론 근처에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를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 이건 국제 무역이죠. 오빌까지 가서 금을 캐가 오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금을 가져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28절 끝에다가 10장 14절로 간다. 그러게 금을 이렇게 가져올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나라가 부유한가를 부와 국방력 같은 거.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나라와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를 만들고 그리 금이 흔해 빠졌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태백에 광산이 왕성할 때 길에 다니는 개가 10,000원짜리를 입에 물고 그만큼 돈이 흔하다. 여기 보면 그런 겁니다.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으니 18절에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코끼리가 어디 있는지 그걸 다 수입해서 상하로 뭘 만들었다. 19절에 그 보좌에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게 상하가 아이보리색이잖아요. 아이보리에다가 황금하고 섞어갖고 뭘 만들어 놓으면 진짜 멋있을 겁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뭘 만들었습니다. 팔걸이를 만들고 12사자를 모형으로 만들고 부가 넘쳐나니까 엉뚱한 데 마음을 많이 쓰는데 여기 지금 12사자가 있고 6층계 좌우편에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은으로 쓸 게 아니라 전부 다 금으로 대신했다. 솔로몬의 시대는 은이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서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아까 무역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갖고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크게 나타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을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솔로몬이 지혜를 팔아서 얻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은그릇과 금그릇, 의복, 갑옷 그리고 또 향품, 말과 노새와 해마다 그렇게 많은 물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한지라. 29절에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른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가잖아요. 그게 말이 살기 좋은 곳이
초지가 많은 애굽이거든요. 델타 지역이 있으니까.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고 이와 같이 해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무역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중에 지혜를 얻으러 온 사람 중에 많은 금을 가져온 사람이 있는데 그게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디오피아 여왕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나면은요, 결국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위험하다, 위험해 지금. 너무 부가 많은 거야. 율법 안에도요, 보면은 나중에 왕을 세우면은 왕은 이렇게 하라 하는 그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걸 안 하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이게 안 맞게 하거든. 솔로몬이 부가 많아지니까 딴 데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런 말이죠.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나 하면은요, 10장에는 이스라엘이 옛날에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던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다 만난 거잖아요. 성막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친히 훈련시키실 때 그 훈련을 잘 받고 나면 다 끝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역사의 본보기가 됐다 하면서 보세요. 6절에 보세요.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겨한 것 같이 절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본보기로 지금 내가 설명한다.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 8절에 음행하지 말자, 9절에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구미에 원망하지 말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도 말세를 만났죠.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하죠.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도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잖아요. 말세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이 정도 믿으면 다 안 됐나. 그렇게 아니면 예수 믿고 복이만 좀 받았으면 안 됐나 라고 신음을 내릴 때 마귀가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넘어진다고 교만해진단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솔로몬이 이만큼 부가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한쪽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기회를 읽어봤으니까 알잖아요. 주색으로 타락하는 솔로몬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간섭에서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은 달란트라 생각하고 잘 활용하고 흘려보내면 되는데 그걸 적체시키고 물이 고이게 하고 섞게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그것도 중요하죠. 받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받고 난 뒤에 다 털어버리면 그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조심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